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이 충만하게 하시고,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요가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에 큰 손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5월 15일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제 시편 34편 바로 시편 34편의 7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열쇠가 시편 34편 18절이다. 시편 34편의 7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18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단어가 첫 번째는 상했다, 상한 마음, 상한, 영어로는 broken, broken, 깨어진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 마음이 깨어져야 broken, 마음이 깨어진다. 상한 마음, 이 상한이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상한 broken heart, broken 깨어진 마음. 깨어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브로큰이라는 단어, 브로큰이라는 단어.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통회하는 영, 통회라는 단어, 통회. 이 통회가 컨트라이트라고 했습니다. C-O-N-T-R-I-T. 영어 성경에 보시면 있죠. 18절 하반절에 C-O-N-T-R-I-T-E.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이 컨트라이트라는 단어, 컨트라이트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죄를 깊이 뉘우치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컨트라이트, 자, 스피리트, 영, 우리의 영이 말이죠. 우리의 영이 두 가지를 한다면, 두 가지를 한다. 뭘 하느냐?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그 다음에 브로큰 스피리트, 깨어진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애통하는 영, 다른 말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그 다음에 브로큰 스피리트, 깨어진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하트, 마음. 마음이 또 어떻게 되느냐? 컨트라이트 하트가 되어야 된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브로큰 하트가 되어야 된다.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피리트, 영이에요, 영. 이 영은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애통하는 영,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브로큰 스피리트, 깨어진 영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트도 역시 컨트라이트 하트, 애통하는 마음, 다른 말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 컨트라이트 하트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영도 두 가지가 되어야 되고 마음도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또 깨어진 이 두 가지가 영에게도 적용되고 마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시려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전달한다. 우리의 영에 전달하면은 우리의 영이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면서 깨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전달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깨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눈물샘이 터져 버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끝이 없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because his compassion fail not. 예레미야 3장 2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자, 예레미야 3장 22절에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it is of the Lord's mercy that we are not consumed.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이잖아. 그래서 그분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바로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바로 그분의 긍휼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했다. It is of the Lord's mercy that we are not consumed.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Because his compassion fail not.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도다. 자,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이제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이제 뒹굴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눈물이 탕자의 영 속으로 흘러오니까 탕자의 영이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옵니까? 탕자의 마음으로 흘러오니까 탕자의 마음이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눈물샘이 열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회개하는 돌아오는 바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자,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이 눈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특별히 아버지의 눈물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 전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전달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깨어지는 영과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눈물샘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의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상달이 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세 가지가 분해됩니다. 세 가지가 주님의 보혈로 분해가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상달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체험되면서 보혈의 강물 속에서 세 가지가 체험됩니다. 세 가지가 분해됩니다. 우상의 영 플러스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죄악의 영,
플러스 저주의 영. 이것이 파쇄가 됩니다.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 플러스 우상의 영을 통해서 파생된 죄악의 영, 죄악의 영을 통해서 파생된 저주의 영, 이 세 가지가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과 바로 죄악의 영, 그리고 저주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 충만 속에서 갱외의 영 플러스 바로 갱외의 영 플러스 말씀의 영 플러스 바로 부요의 영, 축복의 영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갱외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갱외의 영이 전이 되고 말씀의 영이 전이 되고 축복의 영이 전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갱외의 영을 전이해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말씀의 영을 전이해 주시고 성령님의 눈물을 통해서 축복의 영을 전이해 주시어서 삼중 눈물을 통하여서 삼중 영을 전이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통하여 갱외의 영을 전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서 말씀의 영을 전이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축복의 영을 전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영은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종류 중에서 우리가 시편 바로 34편 9절로 10절을 보세요. 이 바로 갱외의 영 플러스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 기도가 이제 상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우리가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9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의 축복이 열리는 거죠. 10절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 주께 기도하는 자,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자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갱외의 영 플러스 무슨 영이 열린다? 말씀의 영인데 말씀의 영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갱외의 영 플러스 기도의 영이 전이가 되는 거라. 기도의 영이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 찾는 자가 된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데 주님을 찾으면은 기도의 영이 확실하게 전이 되었다는 것은 15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도의 영이 전이 되었구나. 기도의 영이 전이 된 사람의 기도는 우상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갱외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기도가 상달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갱외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속도가 빨라. 왜? 15절 하반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기는, 주님의 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뭐에 있다? 항상 뭐에 있다?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갱외의 영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은 주님의 기가 항상 열려 있는 거야. 24시간 열려 있는 거예요. 이어져 그의 기들이 오픈 열려 있다. 누굴 향하여 unto their cry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여서 항상 뭡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The Lord 그분의 기는 이어져 그분의 기는 open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unto their cry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여서 항상 열려 있는 거야. 24시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영을 빨리 뿌리 뽑고 갱외의 영을 가져야만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엑기스가 상달될 수가 있는 거지. 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주로 갱외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 제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상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라.
자, 그러니까 갱외의 영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 내려오서 기도 제목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응답되는 속도가 빨라지지만은 우상의 영을 가지면 주로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응답받는 속도가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라합니다.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하여 내려온다. 자, 그래서 7가지 축복, 이 7차원 축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갱외의 영은 항상 갱외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영이다. 갱외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축복이 다 응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바로 이게 7가지 축복의 열매가 바로 주님의 열린 길을 통하여 자, 갱외하는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항상 열려있는 주님의 귀에 들려가지고 응답으로 내려온 것이 7가지가 내려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내려온 것은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이 내려왔어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4가지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인데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모든 축복이 다 내려오는데 그 모든을 4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시편 44편 10절 하반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 하반절에 왔어요. 그냥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 they 그들에게는 that 그들이 누구냐? they that 이해합니다. that 이해의 그들. that 이해가 누구냐? seek the Lord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는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아니하리로다.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any good thing an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they that seek the Lord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아니하리로다. 뭐가? good thing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any good thing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공급이 된다. 기도 응답으로 공급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좋은 것 인생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할 정도로 공급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뭐가 많다.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아요. 그죠? 자,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아요.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자,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the Lord 주님은 deliver him 그를 deliver한다. 고난이 많은 그를 deliver 건진다. 어디로부터? out of them all. 자, 그들의 고난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out of them all. 자,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the Lord deliver him. The Lord deliver him. 주님은 그를 건진다. out of them all. 모든 고난에서 건져준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고난. 그래서 6절에도 보세요. 6절에도 보세요. 모든 고난에서 건진 받을 때 6절 보세요.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며 기도의 영이잖아. 시편 34편 6절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고난에서 뭐한다? 바로 구원해 주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주시고, 세 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4절 보세요. 기도할 때 찾으면 기도하는 뜻이죠. 내가 주께 기도하니까 찾으면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이 응답입니다. 응답.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응답을 주는 거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He deliver me, 나를 deliver, 건져주신다. 뭐로부터? From all my fears, 나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 all my fear로부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의 영의 공격을 받는데, 그 모든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음으로써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편 103편 3절 하반절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103편 3절 하반절입니다. 시편 103편 3절 하반절이에요. 모든 뭐로부터 자, 그래서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죠. 모든 불법이 용서받으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불법을 통해서 질병의 영이 왔는데, 그 질병의 영의 뿌리가 되는 불법이 해결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니까, 뿌리가 뽑히니까 질병도 다 뿌리 뽑혀버립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 몇 편이었어요? 시편 44편 10절 하반절이었죠. 거기다 콤마 찍고 시편 103편 5절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모든의 1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는데, 그 모든 좋은 것 중에서 내 입에 좋은 것이 와가지고 입을 만족시켜 주시면은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젊어진다. 시편 103편 5절의 축복이 열리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했는데, 그 좋은 것 중에 내 입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을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4편을 다시 봅니다. 시편 44편을 다시 보시고, 큰 두 번째로 7자원 축복의 열매 1번은 모든 축복이 열리고 응답으로 열리고, 2번은 뭡니까? 두 번째 바로 경외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이 열린다. 두 번째는 바로 경외의 영이 오면은 반드시 겸손의 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경외의 영이 오면은 반드시 경외의 영 속에 있는 7가지 영이 오죠. 그 중에 바로 겸손의 영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2절이죠. 2절 읽겠습니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주님만을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9장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있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과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의 이제 특징을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자, 교만한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주신 하나님만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죠. 이렇게 명령을 불순종해버린다. 누가?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만의 영은 누가 옵니까? 우상의 영의 뿌리에서 오는 거죠. 그죠? 불순종의 영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상의 영에 7가지의 영이 있잖아. 그 중에 교만의 영도 있고 불순종의 영도 있다 했죠. 그러면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절을 불순종해버립니다. 뭐 하기 때문이야? 교만하기 때문이야.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지혜가 많다고 막 자기 지혜를 떠들고 자랑합니다. 용사는 힘이 세니까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막 자랑합니다. 부자는 뭐 돈이 많아. 자기 돈 자랑을 막 합니다. 그 사람 바로 우상의 영의 뿌리에서 불순종의 영 뿌려서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24절 보세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땅에서 인정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님이다. 주님만을 자랑하라 말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지혜를 가졌으면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의 왕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용사들은 자기의 힘을 주시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부자는 물질을 잠시 맡긴 거 하나님 맡겨준 거잖아. 물질의 주인은 부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물질을 이제 주셨으니 그 부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부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경외의 영 플러스 순종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주님을 자랑한다. 주님만을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잠언 22장 4절에 삼중 축복이 열립니다. 경외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은 10편 34편 2절을 가진 사람은 뭐가 열립니까? 잠언 22장 4절의 축복이 열린다 했습니다. 겸손과 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경외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3가지 열매가 자기의 삶 속에 후손들의 삶 속에 열립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열매가 열린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명예의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물의 열매도 열리고 아너, 명예의 열매, 라이프, 생명의 열매도 열리고 이 3가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외의 영을 통한 겸손의 영을 가진 자에게는 3대 축복이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 다시 시편 34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에 돌아와서 바로 통회하고 깨어지고 눈물샘이 열리는 자에게, 회개가 상달되는 자에게는 큰 3번째로 주의 눈이 머물게 된다. 주의 눈이 머물러요. 시편 34편 15절 상반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들은 존재한다. 어디에? 위에, upon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주의 눈이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15절입니다. 10편 34편 15절에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은 존재한다. 어디에? 위에. Upon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눈이 누구에게 머무르느냐 하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기초인 회개를 가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르게 되면은 저 사람을, 저 소경 거짓 바디메오를 데려와. 12년 헬류병, 또는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 데려오라. 자, 이렇게 주님의 눈길이 머물게 되면은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의 눈이 누구에게 머물렀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에게도 머물렀어요.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눈이 딱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뭐 하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의 눈이 특별하게 77억 중에서 그 사람을 클로즈해서 본다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눈이 클로즈 되면은 내 눈이 주님의 눈에 싹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열립니까? 주님의 관점이 열려. 주님의 관점이 열린 것은 뭡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 자기 분야의 눈이 열렸다. 육의 눈이 열렸다. 4차원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4차원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주의 눈이 나에게 머물러서 나를 클로즈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눈이 머물렀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를 클로즈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지만은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 눈이 주님의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고,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육의 눈이 열려서 4차원의 눈이 주님의 관점으로 열리게 되어짐으로써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큰 네 번째는 주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나의 대적들을 초토화시켜버린다. 16절이죠. 주의 얼굴빛이 와서 나의 대적